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 말씀의 주제는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거짓과 가짜들, 또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편지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다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언장과 같은 그 말씀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로 안타깝게 기록한 말씀이며,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흘러온 그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서 먼저 축복하기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과정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 삶에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그 믿음의 변화의 과정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경험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과정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가장 먼저 베드로는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이 소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자신의 소개와 좀 다른데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여서 소개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그때는 어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단순히 그렇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이름 따라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존재가 바뀌어 가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반석으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사도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원인을 조금 전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삶에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신에게 믿음의 과정이 어떻게 출발될 수 있었는지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이유를 고백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믿음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게 됨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 가시기를,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은 반드시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것을 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 바로 있는데, 바로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면 그와 동시에 결코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로 함께 좀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조차도 칼을 잡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말고의 길을 잘라 버리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통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몰랐던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단계의 사람인지 전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담대했던 베드로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 대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닌 나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내 앞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나,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구를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인과 인정의 딜레마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믿음의 신앙이 시작될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곧 신앙은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인정받기 원하는 성도, 나를 인정받길 원하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철저히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우리를 철저히 알고 인정함으로, 우리를 부인함으로 예수를 인정하시며 나아가시는 영적 믿음의 사람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과정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권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며 믿음의 과정 가운데 명확하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의 과정, 모든 믿음의 과정 중에서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는 굳게 붙드셔야 되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붙드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내라, 내가 풀어주겠다 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너가 이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 것이며 내가 반드시 그것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 어떤 부르심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부르심, 그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과 사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 믿음의 과정을,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꼬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꼬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누었지만 초대교회 시절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한 나머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몰래 로마에서 탈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누군가 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양들을 구하러 내가 한 번 더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에 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다시 길을 돌이켜 로마로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의 과정의 끝인 순교의 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를 정말 따라갈 수 없었던 자가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면서 순교로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끝이, 혹은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끝이 그렇게 끝나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심의 완성이며 부르심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하여, 부르심대로 살기 위하여, 그리고 제대로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사명,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으로 주신 부르심과 사명의 그 믿음의 길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오늘도 부르심과 사명 앞에 믿음으로만 끝까지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한 부르심과 그 믿음을 통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아버지 내게 믿음이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믿음 따라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주셨던 부르심과 사명의 길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며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하루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믿음을 더욱 구하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